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받은 은혜는 10,00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보면 감사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제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제보다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니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우리 감사한 제목을 세 가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제의 하루를, 또 지난 밤에, 또 오늘 아침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면 아덴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덴.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은 여기 아틀란타에도 있죠. 에덴스라는 곳이 이곳인데 바로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만큼 이 아테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 도시였을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흥분합니다. 멋진 건축물, 화려한 예술, 그리고 희왕찬란한 철학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흥분이 온 것이 아니에요. 좋은 흥분이 아니라 격분하였다. 왜 격분했는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지성과 철학과 예술과 학문이 뛰어난 도시이고 그리스의 심장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단어가 나오죠. 스토아 철학. 바로 여기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곳이어도 영적으로는 절망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고상하지만 속은 완전히 상처투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뉴스와 SNS,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은 넘쳐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도 있고 공유하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에게 들은 것, 내가 본 것만 안다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지금 저희 이제 아시지만 가정이 이사를 지금 집 공사 때문에 이사를 했다가 다시 예전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이사하는 김에 이번에 뭘 해봤냐면 세탁기를 청소해봤어요.
왜냐면 세탁을 할 때마다 자꾸 옷에 뭐가 자꾸 묻어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이 자꾸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중고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세탁기에 물때가 있다는데 한번 뜯어봐야겠지. 어떻게 세탁기를 제가 뜯어볼 생각을 해보겠어요? 열심히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했더니 뜯었습니다. 그 통돌이를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통을 꺼내서 물로 다 닦고 다시 집어넣고 조립을 했어요. 근데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전원을 안 켜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원하면 어떻게든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 예전에는 어떻게든 도서관 가서 책 봐야지만 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식의 홍수가 넘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건 더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든 TV를 트는 것도 가서 틀어야 됐고 내가 틀기 귀찮으니까 동생들한테 가서 발로 차면서 가서 키라고 채널 돌리라고 소리 좀 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리모컨 나오고 나서부터 좀 편해졌죠? 이제는 말로 하지 않습니까? 누구야 TV 좀 틀어줘 하면 TV 틀어지잖아요. 요즘 불도 뭐 박수 치면 불 켜지고 박수 치면 또 불 꺼지고 이런 시대 너무나도 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마음은 왜 더 공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자살률은 왜 증가할까요? 분명히 환경적으로 볼 때에는 예전보다는 다 좋아졌어요. 다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약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더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하면 저희는 오래 있었잖아요. 저보다 위에 분들은 3년, 저는 2년 6개월, 지금은 2년도 안 있어요. 18개월. 그래서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야, 군대 가는 게 아니라 무슨 캠프 가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그 시간도 어렵다고 해서 군인들 안에서도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갈까? 바로 영혼의 갈증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게 계속 틈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내어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전보다 사실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더 험난한 세상. 묻지마, 폭행.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 묻지마. 살인. 너무 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이 정체 모를 공허와 이유 모를 외로움과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졌던 반응 격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은 우상을 볼 때 분노합니다. 바울이 가진 분노는 비난의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을 통한 애통의 마음인 거예요. 어찌 이 땅이 이렇게 악해졌는가? 어찌 이 땅이 보이는 것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졌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가? 여러분 이 도시의 악함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함이 격분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도 전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전도합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합니다.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전도하지 그냥 내가 예수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하는 분들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연예인 현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이 이제 가수 출신이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분을 알고 있습니까?
기부천사, 기부왕. 이분은요, 생일마다, 특별한 날마다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생일이 되면 이제 1년이 됐기 때문에 365만 원. 그것을 기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것까지. 자녀들이 그걸 또 배운 거예요. 이분이 요즘에 하는 것이 이제 마라톤입니다. 뛰면 이제 그 뛴 거리만큼 돈을 기부를 받아요. 다른 후원을 받는 거예요. 어느 업체 이제 회사를 통해서 그 받은 것을 또 그대로 그는 다 기부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한 것은 루게리 전문병원을 한국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 근육 통증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딱 전문병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분이 가능한가? 이분이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라 애통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쓴 책이 2권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저는 그 와이프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탤런트 정혜영 씨.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실은 남편이 막 기부하는 것도 어떻게든 말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동참하고 같이 하고, 이제는 그 아들들, 자녀들도 같이 마라톤 뛰면서 기부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있는 자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울처럼 이 아테네의 텅 빈 영혼을 보며 격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역시나 회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장터로 나갑니다. 시장이겠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을 했느냐? 변론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변론이란 단어를 쓴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꾸 맞받아 치는 거예요. 네가 말한 게 이게 맞아? 도대체 뭐야? 하면서 변론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야기해봐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복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에 언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움직이시고 문을 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복판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은요, 많은 철학자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자신들의 지식을 말로 막 자랑하며 뽐내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오히려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아테네 이곳은요, 신을 많이 섬기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전을 지었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신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이 신이다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명예, 기술, 우리가 무릎 꿇는 것들이 다 우상이죠. 하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것이 신이 아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정죄가 아니고 죄책감도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와라. 죽음이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너를 지은 참된 목적을 깨닫고 회복하라.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요, 좀 또 역시나 갈립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사람들 조롱합니다. 부활,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된다. 이 지적인 자만함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도 성경 인물로 공부하는 것이, 와,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성경 공부 잘못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 상관이 없구나. 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식만 쌓일 때에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롱까지 한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나중에 듣겠다. 지금은 아니다. 좀 나중에 듣겠다. 여러분, 말씀을 막 증거할 때 때로는 찔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지금은 내가 안 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구원은 나중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늘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누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정말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인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고가 날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플 거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순간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름까지 고백을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정치인인 것이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 이 당시에 여자는 무시받았지만 여자가 예수를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계급도 상관이 없고요. 남자, 여자 불문하고 사모하는 자,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요, 이 지금 도시를 흔들고 철학도 흔들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될 거예요. 가정이, 직장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어려운 순간이 깨달음의 현장이 되어지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때가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만 계속 받아요. 하지만 눈이 열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붙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나올 때 눈이 열린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눈이 닫혀 있었어요. 눈이 닫혀 있다 보니 홍해만 보였고, 이집트 군인들만 보였고, 광야만 보였고, 없는 것이 보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된 모세는 영안이 열리니, 눈이 열리니, 그는 광야가 보인 것이 아니라 광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고, 홍해만 보인 것이 아니라 홍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였고, 이집트 군인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 군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의 한 날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잘 살고 있고 편안해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합니다. 거룩함은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종교 대통합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들,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 종교 대통합 앞장서고 있어요. 다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인정하는 게 사랑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방관입니다. 방치입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땅의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저희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도 바울처럼 분노가 있기 원해요. 격분하기 원해요.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고요. 주님,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먼저 바꾸셔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서 독성이 일어납니다.